깊고 깊은 산골짜기,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사방이 온통 푸른 이끼와 이름 모를 풀꽃으로 뒤덮인 그곳은 해가 지면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 되어 땅을 비추는 아주 고요한 땅이었답니다. 그 깊은 골짜기 한복판에는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소문난 한 여인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옥화, 눈매는 새벽별처럼 맑고 웃음소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 소리처럼 청아하여 산속의 짐승들조차 그녀를 보면 경계심을 풀고 다가와 몸을 비비곤 했었다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옥화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커다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산의 기운을 먹으며 자라온 거대한 지네가 변신한 존재였던 것이었지요. 본래 짐승의 몸을 타고났으나 옥화는 남을 해치고 피를 보는 산보다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어 세상에 나가 100번의 선행을 베풀면 온전한 인간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었답니다. 옥화는 그날 이후로 산속을 헤매며 다친 사슴의 다리를 고쳐주고 날개를 다친 새를 돌보며 정성스럽게 선한 덕을 쌓아갔었지요. 옥화의 오두막 주변에는 항상 향긋한 약초 냄새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녀는 매일같이 산을 누비며 귀한 풀뿌리를 캐어다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며 살았답니다. 밤이 깊어 달이 중천에 뜨면 옥화는 가끔 자신의 본 모습인 지네의 껍질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었지요. 껍질을 벗고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지독한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했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더, 이제 한 번의 선함만 더 베풀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겠지. 그녀의 혼잣말은 밤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흩어져 갔고 숲의 정령들은 그런 그녀의 진심을 알기에 고요히 숨을 죽여 그녀를 지켜주었답니다. 옥화가 베푼 선행은 이미 99번에 달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과연 하늘이 자신에게 어떤 마지막 시험을 내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옥화는 여느 날처럼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고 산에서 길어온 맑은 물로 얼굴을 씻으며 누군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산등성이에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던 그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커다란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옥화의 귀를 자극했던 것이었지요. 옥화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네의 민첩함을 닮아 바람보다 빨랐고 우거진 숲을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가벼웠었지요. 한참을 달려가니 벼랑 끝자락에서 한 젊은 선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선비의 뒤편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날카로운 앞발을 세우며 달려들 기세를 취하고 있었고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라 한 발짝만 더 물러나면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순간이었지요. 옥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두려워할 틈도 없이 선비의 앞으로 몸을 날려 그를 보호하려 했었지요. 옥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호랑이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고 그 틈을 타 옥화는 선비의 손을 꼭 잡고
험한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선비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옥화는 그를 등에 업고 오두막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었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선비를 눕히고 상처를 살피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답니다. 정신을 잃은 선비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무척이나 수려했고 옥화는 그를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이것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연의 시작임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밤새도록 옥화는 선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선비는 간간히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지만 옥화가 나직하게 불러주는 노래가락에 차츰 안정을 찾아갔었지요. 오두막 밖에는 여전히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두 사람의 숨결을 감싸 안았답니다. 옥화는 자신이 베푼 이 마지막 선행이 과연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열쇠가 될지 생각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었지요. 그렇게 창밖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문창지를 두드릴 무렵 드디어 쓰러져 있던 선비가 천천히 눈등을 밀어 올리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는 낯선 방 안 풍경과 자신을 지켜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었지요. 여기가 어디요? 그 무서운 짐승은 어찌 되었소? 선비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으나 옥화의 평온한 미소를 보자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답니다. 옥화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고 선비는 자신을 살려준 여인이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사는 선녀인 줄로만 믿게 되었지요. 선비의 이름은 이도령이라 하였는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길을 잃고 화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옥화와 이도령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던 그 순간 산골짜기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이도령이 정신을 차린 후 오두막에서의 시간은 산골짜기에 내려앉는 아침 안개처럼 느릿하면서도 평온하게 흘러갔답니다. 옥화는 이도령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폈지요. 그녀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산을 올라 이슬을 머금은 산삼과 진귀한 약초들을 캐왔고 그것을 정성스레 다려 이도령에게 건넸답니다. 이도령은 처음에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그저 산속에 사는 어여쁜 여인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그녀의 손길을 접하며 그녀의 외모보다 더 빛나는 마음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었지요. 옥화의 손길은 비록 산일을 하느라 거칠 법도 했건만 상처에 닿는 그 느낌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하여 이도령의 고통을 씻은 듯이 없애주었답니다. 사람의 온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는 옥화에게도 이 시간은 기적과도 같았지요. 그녀의 심장은 천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도령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묘한 설렘에 휩싸이곤 했었답니다. 이도령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오두막 주변의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옥화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산중의 정취를 만끽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이도령은 한양의 번화함과 자신이 꿈꾸는 공명정대한 세상에 대해 들려주었고 옥화는 숲속 나무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와 달빛이 숲을 적시는 이유에 대해 속삭였었지요. 이도령은 옥화가 미물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에서 세상 그 어떤 귀한 가문의 규수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순수한 선함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생각했었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혼이 존재할 수 있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닐 수 없구나. 옥화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이도령은 그녀가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이도령이 잠든 후면 옥화는 오두막 뒤편의 차가운 바위, 그늘 아래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었지요.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각이 되면 그녀의 피부 안쪽에서 단단한 진해의 허물이 꿈틀거리며 올라와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옥화는 짐승의 본능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도령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었지요. 내가 사실은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괴물이라면 도령님은 과연 나를 지금처럼 바라봐 주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답니다. 옥화는 자신의 흉측한 본습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이도령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 어린 시선에 취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었지요. 그녀는 이도령의 옷자락에서 나는 옅은 묵향과 사람 냄새를 맡으며 99번의 선행을 채우며 보냈던 고독한 세월보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이 훨씬 더 인간답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정은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깊게 쌓여갔었지요. 이도령은 옥화에게 자신이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오면 정식으로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끼쳤고, 옥화는 그 약속이 너무도 달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옥화는 이도령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고백하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그를 잃고 싶지 않은 욕심과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말았었지요. 결국 옥화는 이도령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숲의 모든 정령조차 두 사람의 애틋한 만남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 시각, 산맥 너머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을 시샘하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숨을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덧 이도령의 상처가 말끔히 아물고 그가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산골짜기의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고 푸르게 오두막 마당을 적시고 있었답니다. 떠남을 앞둔 마지막 밤, 이도령은 옥화의 손을 꼭 잡고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걸린 은하수를 우러러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지요. 내 비록 지금은 빈털터리 선비의 몸으로 길을 떠나나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겠소? 그대의 고운 마음과 생명의 은혜를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내 반드시 가마를 보내 그대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여 평생을 아끼며 살겠노라. 저 밝은 달을 두고 약속하리다. 이도령의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옥화의 귓가에 감미로운 노래처럼 울려 퍼졌고 그의 따스한 체온은 옥화의 가냘픈 손등을 타고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답니다. 옥화는 그를 향한 고마움과 연모의 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덩이 같은 비밀 때문에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천년을 견뎌온 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단 한 번의 선행만 더 베풀면 진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태로운 희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옥화는 이도령의 진실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진실을 뱉어내고 싶었지요. 도령님, 저는 사실 도령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아닙니다. 제 몸속에는 흉측한 독이 흐르고 달이 차오르면 징그러운 다리가 돋아나는 요물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그녀의 이성을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도령의 그 순수하고도 뜨거운 시선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차가운 경멸과 공포로 뒤바뀔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었지요. 사람으로서 처음 느껴보는 이 달콤한 행복,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이 기적 같은 감정을 단디 초라도 더 붙잡아두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옥화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짐승의 피와 뜨거운 인간의 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소용돌이쳤고 그 고통은 살을 찢는 허물의 진통보다도 수천 배는 더 아프게 그녀를 옥죄어 왔었지요. 그녀는 결국 도령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었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정체를 숨긴 자의 비애가 섞인 맺힌 한이었지요. 이도령은 옥화의 눈물을 이별의 아쉬움으로만 여기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워주었답니다. 이것은 내 가문의 가보이니 이것을 보며 나를 잊지 마시오.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옷가락지의 차가운 촉감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옥화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 이 도령이라는 남자의 삶에 영원히 묶여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지요. 그녀는 속으로 수만 번도 더 다짐했답니다. 그래, 도령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마지막 100번째 선행을 채우리라.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얻어 그가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리라. 옥화는 도령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고 그 소리는 그녀가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인고의 시간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답니다. 숲의 모든 생명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애틋한 언약을 지켜보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인간의 법도와 짐승의 업보가 얽히고 설킨 채 달빛 아래에서 단단하게 매듭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한 약속의 그림자 뒤로 옥화의 몸 안에서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녀의 정수인 영물로서의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발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그 신비로운 기운은 오두막을 넘어 산맥 전체로 소리 없이 퍼져나갔고 이는 평소 영물의 정수를 노리며 사악한 술법을 닦아오던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신호가 되었답니다. 옥화는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이도령의 앞날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멀어져가는 이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손을 흔들 뿐이었지요. 안개 자욱한 산길을 내려가는 도령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옥화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돌이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마지막 한 번의 선행이라는 목표만이 절박하게 각인되었고 그 절박함은 그녀의 운명을 예상치 못한 비극과 시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도령이 한양을 향해 떠난 뒤 홀로 남은 옥화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타들어갔으나 산골짜기의 공기는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산맥 너머 음침한 동굴에서 영생을 꿈꾸며 사악한 술법을 닦아오던 도사 묘운이었지요. 그는 수백 년간 영험한 짐승들의 정수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명주를 강제로 늘려온 탐욕스러운 자로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풀 한 포기조차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묘운은 옥화가 100번째 선행을 앞두고 내뿜는 그 지극히 순수하고도 강렬한 영물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냈고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불로장생의 마지막 조각임을
직감했었지요. 그는 옥화의 정수를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마음이 절망으로 물들어 영적인 방어막이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옥화의 정혼자인 이도령에게 먼저 마술을 뻗치기로 결심했답니다. 묘호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안개 사이로 호련히 나타나 한양으로 향하던 이도령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었지요. 묘호는 이도령의 앞길을 막아선 채 마치 천기를 읽는 도인인 양 행세하며 이도령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겁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쯧쯧 젊은 선비의 앞날이 참으로 창창하거늘 어찌하여 요물에게 홀려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걷고 있단 말이오? 묘운의 목소리는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길을 가던 이도령은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과 불길한 예언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도령이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자 묘운은 기다렸다는 듯 옥화의 정체에 대해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대가 사랑한 그 여인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천년의 원한을 품은 거대한 지네라오. 그녀가 그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대의 간을 파먹어 자신의 허물을 벗고 진짜 괴물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제물로 삼기 위함이지. 보지 않았소? 밤마다 그녀의 살갗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다리들과 차가운 뱀의 눈동자를 말이요. 묘운의 말은 이도령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옥화와의 행복했던 추억들 사이로 그녀가 밤마다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의심스러운 기억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만들었답니다. 사악한 도사 묘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품 안에서 기괴한 무늬가 그려진 구리거울을 꺼내 이도령의 눈앞에 들이밀었었지요. 그 거울 속에는 환술에 걸린 옥화의 모습이 비쳤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다리를 휘저으며 독액을 내뿜는 거대한 진해의 환영으로 뒤바뀌어 나타났답니다. 이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으나 묘는 더욱 집요하게 그의 귓가에 저주의 말을 속삭였지요. 이 요물은 이제 곧 본색을 드러낼 것이오. 그대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산을 타고 내려와 그대의 고향집을 풍비박산 내고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것이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오. 지금 당장 그 요물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진해의 도끼에 물들게 될 것이오. 묘운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으나 공포에 질린 이도령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세상을 구하려는 도인의 준엄한 꾸짖음처럼 보였던 것이었지요. 도령의 마음은 옥화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묘운이 심어준 지독한 공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며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이도령은 묘운의 궤변과 환술에 넘어가 옥화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진심, 어린 행동조차 모두 계획된 악행의 일부라고 오해하게 되었지요. 묘운은 도령의 혼란을 틈타 그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답니다. 내 그대에게 이 요물을 잠재울 신성한 부적과 향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여인이 잠든 사이 그녀의 방 주변에 뿌리시오. 그러면 요물은 힘을 잃고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때 내가 나타나 그대를 구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소. 이도령은 차마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해칠 수는 없었으나 가문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압박감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두막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었지요. 묘는 멀어져가는 이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옥화의 정수를 손에 넣게 될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산속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옥화를 향해 다가오는 파란의 변신과 비극의 전주곡이 어두운 숲의 정막을 깨트리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오두막으로 되돌아온 이도령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도 처참했답니다. 그는 도사가 건넨 부적을 품에 안고 옥화의 방 앞에 섰으나
창지에 비친 그녀의 가냘픈 실루엣을 보는 순간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었지요. 옥화는 도령이 돌아온 줄도 모른 채 그가 남기고 간 옷자락을 품에 안고 그를 향한 그리움을 나직한 노래로 달래고 있었답니다. 이도령은 저토록 고운 영혼이 어찌 나를 해치려는 요물이란 말인가 하는 뒤늦은 후회와 의구심에 휩싸여 문고리를 잡은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었지요. 바로 그 찰나 도령의 뒤를 몰래 밟아온 사악한 도사 묘운이 본색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답니다. 묘운은 이도령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도령의 등에 대고 강력한 살기가 담긴 술법을 내뿜었었지요. 묘운에게 이도령은 그저 옥화를 방심하게 할 미끼였을 뿐 이용 가치가 끝나자 가차없이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도사의 습격에 이도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오두막 뒤편 한 번 빠지면 영영 나올 수 없다는 천년의 늪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차갑고 질척이는 늪의 진흙이 도령의 온몸을 옥죄며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지요.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와중에도 이도령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구하려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옥화의 절박한 얼굴이었답니다. 옥화는 도령을 구하기 위해 금기시되었던 자신의 힘을 개방하려 했으나 묘운이 미리 쳐둔 결계와 부적의 기운에 막혀 처절하게 바닥을 뒹굴며 피눈물을 흘렸었지요. 늪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며 의식이 흐려져 가던 이도령은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어서라도 달려오려는 옥화의 진심, 어린 사랑을 그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대가 지내면 어떻고 요물이면 어떠하리 나를 위해 저토록 오열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인 것을 하는 간절한 자책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집념이 죽어가는 도령의 영혼 속에서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산맥 전체가 요동치고 하늘에서는 벼락이 치며 기이한 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늪의 검은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이도령의 몸을 감싸 안았고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그의 뼈와 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었지요. 옥화를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 없다는 이도령의 처절한 의지는 산의 정기와 늪의 기운을 빨아들여 그를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으로 뒤바꾸어 놓았답니다. 인간의 옷을 찢고 도단한 비늘은 밤하늘의 별빛을 머금은 듯 푸르스름한 광택을 내뿜었고 늪을 박차고 솟구쳐 오른 그의 몸집은 마치 산맥의 줄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 거대하고 위험차 보였었지요. 비록 겉모습은 흉측한 뱀의 형상을 하게 되었으나 그 거대한 머리, 한복판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만은 여전히 옥화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도사를 향한 서슬 퍼런 분노를 간직한 이도령의 그것이었답니다. 이 갑작스러운 파란의 변신에 사악한 도사 묘운조차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평범한 인간이 영적인 각성을 통해 단숨에 거대한 영물로 변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늪에서 솟구쳐 오른 구렁이는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옥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고 옥화는 자신 앞에 나타난 이 거대한 짐승이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이도령임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경을 느껴야 했었지요. 도령님,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운명을. 옥화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렁이가 된 이도령은 묘운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짐승의 길을 택한 이도령의 숭고한 비극이 이제 캄캄한 산중을 피와 눈물로 물들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도령이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 도사 묘운의 앞을 가로막은 사이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원인 모를 끔찍한 괴질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며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니 탐욕에 눈이 먼 묘운이 옥화의 마지막 선행을 방해하고 그녀의 정수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살포한 독기 섞인 역병이었지요. 옥화는 구렁이가 된 이도령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가냘픈 신음과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산신령과의 약속인 100번째 선행,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만 완성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었지요. 옥화는 결심한 듯 아직 결계에 막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영롱한 기체 구슬, 즉 천년의 공력을 응축한 여의주를 꺼내 들었답니다. 이 구슬은 그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간직해야 할 생명의 근원이었으나 옥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손목을 그어 흐르는 피와 영적인 기운을 약초에 버무려 마을 사람들을 살릴 최후의 비방을 만들기 시작했었지요. 옥화의 정수가 약사발에 담길 때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변해갔으며 억눌러왔던 지네의 본능이 거칠게 살갗을 뚫고 나오려 꿈틀거렸답니다.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힘조차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쏟아붓고 있었기에 옥화의 등 뒤로는 거대한 지네의 다리 형상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었지요. 옥화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이 약만 전할 수 있다면 그들도 살고 나도 진정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방울 한 방울 진심을 다해 영약을 빚어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운을 소진하면 할수록 오두막 주변을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방어막은 얇아져 갔고 이를 지켜보던 도사묘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더욱 강력한 살풍을 몰아쳐 옥화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옥화가 보낸 신령한 기운에 힘입어 하나둘 의식을 되찾고 역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무렵 옥화는 이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피부는 군데군데 딱딱한 껍질로 변해갔고 청아했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었지요. 마지막 선행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찬란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짐승보다 못한 처참한 몰골이었답니다. 옥화는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사와 맞서 싸우는 거대한 구렁이, 아니 이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었지요. 도령님, 저를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제 모습은 이런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는데 옥화의 애절한 진심이 산울림을 타고 번져나갔으나 기운이 다한 그녀의 몸 위로 도사묘운의 검은 법망이 거미줄처럼 내려앉으며 그녀를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렁이 형상의 이도령은 분노로 몸을 떨며 포효했으나 묘운이 쳐놓은 사악한 부적의 사슬에 묶여 옥화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요. 옥화가 베푼 마지막 선행은 분명 마을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인간이 되기도 전에 도사의 손에 정수를 빼앗겨 영영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숲의 정령들도 이 비극적인 희생 앞에 숨을 죽였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캄캄한 밤, 오두막 마당에는 옥화의 희미한 숨결과 도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었지요. 옥화는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도령의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것은 짐승의 다리가 아닌 여전히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의 마음이 내미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이었지요.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 100번째 선행을 완수한 옥화의 몸은 이제 한 줄기 바람에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으나 탐욕의 눈이 먼 도사 묘운에게 그것은 오직 수확만을 기다리는 잘 익은
열매일 뿐이었답니다. 묘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칠살검과 영물을 포박하는 황금빛 법망을 꺼내 들었지요. 그가 주문을 외우자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불길한 번개가 내리꽂혔고 옥화의 가냘픈 몸 위로 수만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결계가 씌워졌답니다. 옥화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지만 묘호는 자비 없는 발길질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며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었지요. 가련하구나, 요물아.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을 공들여 쌓은 탑이 고작 이름 모를 백성 몇 명을 살리는데 쓰이고 무너지다니. 이제 내 그 영롱한 정수는 내 차지가 되어 나를 영원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묘혼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도끼는 옥화에 남은 생명력을 강제로 추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해의 딱딱한 껍질들이 살을 뚫고 솟아오르는 처참한 광경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옥화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살이 찢기는 통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포효하는 거대한 구렁이 이도령의 눈에 비칠 자신의 흉측한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구렁이의 눈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으나 묘호는 잔인하게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이도령을 마주보게 했답니다. 보아라, 내가 사랑한 선비의 최후를. 그리고 내 놈도 똑똑히 지켜보아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여인의 본습이 얼마나 징그러운 벌레에 불과한지를. 묘혼의 법망은 구렁이가 된 이도령의 몸까지 옥죄며 그의 비늘 사이로 뜨거운 불길을 토해냈고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옥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었지요. 옥화는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그 커다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잠겼답니다. 도령님, 부디 이 흉측한 저를 보지 마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남은 저는 그저 따뜻한 밥을 짓던 오두막의 여인이길 바랐는데 옥화의 오열은 산을 울리는 비통한 가락이 되어 안개 속으로 흩어져 갔고 그녀의 정수가 담긴 여의주가 묘혼의 손바닥 위로 서서히 끌려 올라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주변의 공기는 묘혼의 사악한 술법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었고 숲의 생명체들조차 이 거대한 악의 기운 앞에 숨을 죽인 채 비극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묘혼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칠살검을 높이 치켜들자 검 끝에서는 영혼까지 베어버릴 듯한 검푸른 살기가 뿜어져 나왔었지요. 옥화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으며 속으로 이도령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답니다. 도령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대는 부디 평범한 사람으로, 저는 들꽃으로 태어나 그대의 발치에서라도 잠시 머물 수 있기를. 그녀의 생명력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지려던 그 찰나 묘혼의 발밑에서 예상치 못한 진동이 시작되었답니다. 그것은 대지가 분노하는 소리이자 사랑하는 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구렁이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각성의 울림이었지요. 옥화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이도령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 이상의 힘을 일깨우는 도화선이 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한 포효가 다시 한번 산맥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이었답니다. 도사 묘혼이 치켜든 칠살검이 옥화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허공을 가르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맥 전체가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크게 한번 들썩이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포효가 터져 나왔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이를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처절한 영혼이 내뱉는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었지요. 결계와 법망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던 구렁이 이도령의 몸에서
갑자기 눈을 찌를 듯한 찬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도령은 늪의 차가운 진흙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깨달았던 형상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힘을 자신의 비늘 하나하나에 응집시켰었지요. 묘운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악한 부적의 사슬들은 도령에 터져나오는 분노와 집념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바스러져 나갔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고 자유를 되찾은 거대한 구렁이는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 올라 마치 용이 승천하듯 허공을 가로질러 옥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었지요. 묘운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급히 주문을 외워 도관계를 뿜어냈으나 분노로 불타오르는 도령의 기운 앞에서는 그저 흩어지는 연기 조각에 불과했답니다. 구렁이가 된 이도령은 흉측한 짐승의 몰골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며 오직 옥화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도령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딸이 틀듯 말아 옥화의 쓰러진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의 비늘에서는 신비로운 푸른 빛이 흘러나와 도사가 씌워둔 사악한 저주의 기운을 서서히 씻어내기 시작했답니다. 옥화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감싸는 익숙하고도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비록 거친 비늘의 감촉이었지만 그것이 이도령의 다정한 손길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깨달았었지요. 옥화의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이 도령의 비늘에 닿는 순간 짐승의 업보로 점철되었던 산중의 공기는 성스러운 정화의 기운으로 바뀌어 갔답니다. 분노한 묘운은 자신의 평생 공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이성을 잃은 채 최후의 술법을 전개했었지요. 그는 주변에 살아있는 나무와 풀의 생명력을 강제로 빨아들여 거대한 흑룡의 형상을 만들어 구렁이를 공격했답니다. 산천 초목이 비명을 지르며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도 도령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히 맞서 싸웠었지요. 구렁이의 날카로운 꼬리는 산을 부술듯 휘둘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탐욕의 어둠을 태워버릴 성스러운 화염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수한 사랑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남을 짓밟는 추악한 탐욕이 격돌하는 인과응보의 전쟁이었던 것이었지요. 묘운은 도령의 눈 속에 담긴 그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압도당해 뒷걸음질을 쳤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짐승의 형상을 한 인간이 내뿜는 진실한 힘 앞에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도령은 묘운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사악한 술법의 근원인 그의 지팡이를 단숨에 분쇄해 버렸었지요. 술법이 깨어지자 묘운이 가졌던 가짜 명줄과 추악한 기운들은 한꺼번에 역류하여 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비명과 함께 바닥을 뒹굴었답니다. 구렁이는 묘운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포효를 내지른 뒤 기운이 다해 쓰러진 옥화를 향해 고개를 숙였었지요. 도령의 거대한 머리가 옥화의 가슴팍에 조심스레 닿자 옥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콧등을 쓰다듬었답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서로를 향한 그 깊고 본질적인 선함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산은 다시금 고요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가혹한 운명의 끝에서 하늘이 내릴 마지막 심판뿐이었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리를 거스르려 했던 도사 묘운의 최후는 그가 부리던 사악한 기운만큼이나 처참하고도 허망한 것이었답니다. 옥화의 정수를 가로채기 위해 휘둘렀던 칠살검은 주인의 일그러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산산조각이 났으며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도끼는 오히려 묘운의 온몸을 휘감아 그의 생명력을 거칠게
갉아먹기 시작했었지요. 비명을 지르며 늦바닥을 뒹굴던 묘우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짐승들의 원혼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자신을 끌어당기는 환영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탐냈던 옥화의 맑은 기운과 사랑을 위해 짐승이 되기를 자처한 이도령의 숭고한 침묵만이 남게 되었지요. 바로 그 찰나 산맥의 심장부에서부터 은은한 치명 냄새가 번져나오며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안개를 헤치며 나타난 산신령의 모습은 눈부신 금빛으로 빛났고 그의 준엄한 눈빛에는 천년을 인내해온 옥화에 대한 안쓰러움과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이도령의 사랑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산신령이 허공을 향해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옥화의 몸을 옥죄던 흉측한 진해의 껍질들이 마치 눈꽃이 흩날리듯 하얀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었지요. 옥화의 거칠어진 피부 위로는 다시금 투명하고 고운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100번째 선행을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생명의 정수는 다시금 그녀의 심장으로 돌아와 전보다 더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고동쳤답니다. 동시에 도령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구렁이의 비늘 또한 달빛을 머금고 투명하게 변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안개가 되어 거치며 늠름한 이도령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했었지요. 두 사람은 비로소 짐승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온전한 인간적인 눈동자를 마주보게 되었답니다. 이도령은 옥화의 손을 맞잡으며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구려. 그대의 마음이 곧 나의 길이었소라고 고백했고 옥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천년 세월의 외로움을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씻어냈었지요. 산신령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너희의 사랑이 인과를 바꾸고 업보를 녹였으니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너희가 일구어낸 기적을 널리 퍼뜨리거라는 축복을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이후 이도령은 한양으로 올라가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권력의 중심에 서기보다 스스로 변방의 고을 수령을 자처하여 옥화와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갔었지요. 옥화는 산중에서 익힌 영험한 의술과 짐승들의 지혜를 빌려 역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제했고 이도령은 억울한 사정을 가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쳐 만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답니다. 두 사람이 다스리는 고을에는 굶주리는 이가 없었으며 짐승들조차 사람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이하고도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지곤 했었지요. 옥화와 이도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선한 의지를 이어받아 대대로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들의 가문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명문가로 기록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날 한시에 평온하게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거대한 황룡과 백색 진해의 형상을 한 선녀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었지요. 지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저 깊은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밤이면 오두막이 있던 자리 근처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온다고 전해진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은 짐승의 업보조차 인간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옥화와 이도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인간의 정이 짐승의 업을 이기고 사랑이 운명을 개척한다는 영원불멸의 상징이 되어 우리네 가슴 속에 안개처럼 깊이 스며들었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혹시라도 숲길을 걷다 길을 잃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전설 속의 두 사람이
당신의 길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이처럼 인간의 선함과 사랑이 일구어낸 기적은 안개가 거치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